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7절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아내와 함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우거할 때에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는 일이 있을까봐 누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미리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건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해결을 주시는데요. 어느 날 아비멜렉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아비멜렉이 사라가 정말 결혼한 사람인 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 아비멜렉에 이제 주셨던 말씀이 6절부터인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서 나에게 범죄하게 못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여인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라를 취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분명히 결혼한 여인을 취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6절에서 너를 막아서 나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녕 다 죽을 줄 알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출산케 하셨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그 문제 때문에 아비멜렉의 진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심판을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사건을 상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기도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단어조차도 여기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나와 너로 개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사회에서 우리라는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나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5분 동안 기도한 후에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그러한 관심과 하나님이 그런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처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대 이 세상 안에 여전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선지자적인 역할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도록 남겨두신 것이죠. 그냥 구원받은 후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한 인물, 신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수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많은 기도들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 1절 같은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2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요,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모세가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럴 수 없지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중재하고 요청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요, 많은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요,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예로 신약에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엔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죽음의 직전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핍박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일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하는 회개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요, 바울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기도했던 스데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바울도 없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드러나게 많은 사역과 일들을 성취해냈지만 그 일이 있기 이전에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의 죄를 대신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중재자로서 기도하고 요청했던 그런 회개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가 그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제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그분의 주권 안에서 활동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곳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오기 전까지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만약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집중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적인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그 비율이 더 적어질 수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오늘날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활발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밤을 새도록 기도할 열심이 있지만 내 주변에 죽어가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할 마음 없이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데 아니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울을 위해 기도했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이 사회와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어두운 뿐이지만 그곳에서 의인들이 빛을 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꾸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며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한국 가실 기회가 있으면 양화진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크고 작은 묘지들이 있는데요, 2살, 3살 된 어린아이들의 무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풍토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위해서 애쓰다가 고통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먼저 묻히며 주님의 품에 가게 되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묘지를 살피다가 감리교 출신인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모교가 그분에 의해서 세워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동상을 보면서 마음으로 괜히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학교 앞에 이런 동상을 세워놨는가 하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이 앞서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그 동상 앞에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알아보았더니 이러한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갔었는데 어느 날 풍랑을 심하게 만나서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청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건져주다가 미처 자신이 물에 대신 빠지게 돼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순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시체를 찾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묘비만 대신 그분을 기억하며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묘비를 보고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 땅에 1885년에 왔을 때에 드렸던 짧은 기도문이 한 줄로 새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그 기도와 함께 그 척박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땅을 한 젊은이가 밟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제가 그 묘비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마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민족을 향해서 드렸던 한 청년의 한 줄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었고 또 그것의 증거로 저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묘지 앞에서 그 기도문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행해서 했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도 마땅히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놀랍도록 변화시켰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전율을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묘비 앞에서 기도문을 읽고 있었던 제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그 26이라는 두 인생이 그 자리에서 마치 함께 만나는 것 같이 맞물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에 가장 꽃다운 아름다운 이 20대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한 민족이 살 수 있었다면 주님, 저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저의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매여서 육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26세의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린다면 이 세상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26살의 청년들은 오늘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기도보다 나에게 좋은 직장을 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기의 문제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처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될 때 한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은 한 민족의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쫓아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요,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의 영적인 경고함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이미 믿은 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들을 위한 간구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일이 성경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너희가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사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이미 믿은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골로새도 많은 지배층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고 또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기도, 나 자신의 신실함만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응답으로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골로새서인데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기도를 권면하는 가운데 바울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제는요, 바울 자신도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와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요. 나중에 후반부 3장에 가면 너희들도 우리의 영적인 온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하는 부탁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그 자신의 혼자의 영성과 기도를 깊이 함으로써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은 그가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매맞고 쓰러져 있고 감옥에 갇히고 영적으로 낙심되고 침체를 경험할 때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누군가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했지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더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울 혼자만의 기도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내가 있는 것,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려고 열심을 내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러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좌절을 경험할 때에도,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동역자들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영적인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아서 산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인
기도와 서포트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픈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마저도 우리가 함께 품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더 진실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죠. 누구도 그래서 나의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육적인 고통과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서 5장 16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 해당되겠죠. 영적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반부는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을 얻어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만, 믿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사실 영적인 육적인 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작은 일 같은데 그 사람은 크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와 또 해결을 주시도록, 또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결국에는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의 삶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내용들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개인적인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의 내용을 순종해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해야 되죠.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필요와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일,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되실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걸 기억하면서 참 감사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바울이 상투적으로 편지니까 인사말처럼 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권위자잖아요. 또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기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가 또한 기도하게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믿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그냥 하는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줄과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만남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혼자서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다음 주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부터 2부 예배 점심 식사 후에 저희 선암교회는 교회적으로 기도 모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미 몇몇 분들과는 조금씩 마음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주 동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확신적으로 주신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혼자서 할 수 없다면 함께라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명령이라고 배웠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기도의 영이 임해서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막 하게 되는 일은 99.99%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갈라지지 않은 바다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바다를 갈라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하고 비슷한 신앙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고 그런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디고 기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계획들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알게 해주신 그 사실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게 되는 것, 저는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주일날 어렵게 모였는데 그냥 흩어지기보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이런 시간을 하고 한 주를 또 흩어지면 어떨까, 이런 작은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움직임을 시작해 보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부흥을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요,
이 지역 사회와 시대를 위해서도 함께 간구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함을 이뤄가며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도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그 사실 속에서만 살아갈 때는 더 갇힐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진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